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189회차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극락왕생 하시려는가 미타 불공기도 9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11권 12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이죠. 불교학개론 총 12권인데 벌써 이제 11번째 권으로 접어드네요. 불교 모든 예절의식, 불교의식을 현대생활 불교 법요집에 다 실어놨고요. 거기에 대한 해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불교학개론을 현대생활 불교 법요집 해설집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지요. 특히 스님들이 더 많이 아셔야 돼요. 스님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일반 불자님들은 스님들은 공부를 해서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아는 분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제가 48년째 승려 노릇하지만 아직 이러한 뜻에 대해서 아는 분은 거의 한두 분도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스님들 꼭 공부하시고 또 우리 불자님들도 꼭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미타 불공기도 축원 가운데 영과 축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불공기도 가운데에서 미타 불공기도하고 지장 불공기도에는 영과 축원하는 부분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타 불공기도 영과 축원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하다가 말았어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허건 영가 위조 상세선망 사존 부모 누세종 진영제 숙백 일체 친족 등각 허리 영가 지어 차도량 내외 동상 동아 유주 무주 지몬 제백일체온 불자 등각 열이 영간내지 철이 산간 오무간호 일일이랴 만사 만생 수고 함령 등각 열이 영가 바라옵나니 영가님과 또 돌아가신 스승이나 부모 또 조상 종친 형제, 숙백, 숙부모, 백부모죠. 일체 친족 각각 모든 영가님들 이 도량에 이르시고 골짜기의 위아래나 골짜기에 혹시 어떤 혼령이 있다거나 또 상주하고 하지 않는 또 절부근에 있거나 있지 않는 또 가라앉고 막혀 있는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모든 혼백 일체 모든 애혼불자, 모든 혼백, 모든 일체의 애혼, 애증에 빠져있는 혼령, 불자, 각기 모든 영가 내지 철이산간, 무간지옥, 철상지옥이나 무간지옥, 또 하루 밤낮으로 만사만생, 만번이나 태어났다 죽는 고통을 겪는 그런 고통을 받는 영가들은 각기 모두 이 자리에 이제 오시라는 얘기예요. 겸급법계사생 질취삼도 반란선 삼유일제유식 함령등각 유리영가 함탈삼기지곤에 초생우품 지락방 횡몽 죄볼감노 관정반야 랑지 화련계오지 대원. 자, 아울러서 모든 법계에 있는 테란스파 사생들과 자, 우리는 모든 생이 뭐예요? 태생과 난생과 습생과 화생으로 형성이 된단 말이죠. 새끼로 태어나거나 알로 태어나거나 습지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인연의 연계에 의해서 태어나는 화생, 이런 사생들과 지옥아기 축생인간 신선하늘 아수라 등 즉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이지요. 탐욕이 많아서 악귀가 되고 또 성냄이 많아서 지옥에 떨어지고 또 어리석음이 많아서 축생이 되고 반대로 탐욕이 적으면 천상에 나고 또
어리석음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수라가 되고 또 성냄이 적으면 인간이 되지 않아요. 결국 육도윤회 중생은 계속 윤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육도윤회 중생 또 일곱치, 칠취, 사막도와 지옥아기 축생을 이야기를 하죠. 또 팔란능과 8가지 팔란, 또 욕계, 색계, 무색계의 탐진치의 세계죠. 부모 은혜, 중생 은혜, 국왕 은혜, 삼보 은혜 4가지에 존재하고 관계되는 일체 모든 영혼들과 그와 같은 각각 모든 영가님은 삼계고통 벗어나고 욕계, 색계, 무색계의 고통이죠. 바꿔 얘기하면 탐진치의 고통이에요. 벗어나고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깨쳐. 자, 부처님의 지혜는 뭐예요? 공하고 연기하는 지혜 아니에요. 그런 것을 깨쳐서 구품연대. 바로 이것을 벗어나서 극락세계에 이르러서 단이슬로 수기받고 반야지에 확연하게 깨우치기 원합니다. 반야지혜는 뭐예요? 오온이 다 공한 지혜를 뜻하는 거죠. 오온이 공한 지혜를 다 얻으면 탐진치나 육도윤회나 전부가 다 뭐예요? 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극락세계에 이르는 것이지 뭐 이분들한테 극락세계 가십시오. 목탁치고 연불해서 극락세계 가는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도 행복과 불행을 각자 느끼듯이 바로 극락에 가려면 영가님이 스스로 탐진치를 없애야 극락을 가는 거지. 내가 마음속으로 탐욕인데 탐욕을 없애십시오. 탐욕을 없애십시오. 두드린다고 해서 탐욕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겨울에 봄에 피는 꽃을 갖다가 겨울에 꽃 피십시오. 꽃 피십시오 한다고 피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각자 본인들이 하야지. 영가가 되었든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든. 억원 금일 지성 제자 시외함은 대중각각 등보체 각기 신중 소구발언 일일유천상 지경시시무백해지제수산 고홀복해 왕양지대원. 자, 바라옴은 금월금일 지극정성 발언하는 모든 분들, 시시때때 모든 일이 견고하고 각기보채, 각기 발언하는 보채, 또 영가보채, 마음속에 소구발언 일일마다 상서로워서 100가지의 재앙들이 소멸되며 수명들은 늘어나고 복락들이 바다같이 이루어지된 100가지 재앙들이 소멸돼요. 청정한 마음, 반야의 죄만 터득하면 공하기 때문에 업장도 하나도 없게 돼요. 죄악도 하나도 없게 돼요. 재앙들도 하나도 없게 돼요. 이러니까 마음 편하죠. 우리가 오래 산 가장 근원은 뭐예요? 스트레스가 없으면 오래 살아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오래 살지 못해요. 모든 요즘 뭐 성인병이니 뭐니 다 시작이 되는 게 화로서 시작이 되잖아요. 화로서. 그래서 모든 걸 다 비우고 바람이나 희망이나 어떤 탐진치 자체가 집착이 없어지면 화기가 안 생기기 때문에 자연히 수명이 늘어나게 되죠. 또 자기가 처해 있는 모든 여건에서 만족함을 느끼게 되면 그게 바로 복락이에요. 복락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여건이나 환경이 되든 내 마음속에 만족을 느끼면 그게 바로 복락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공한 이치 속에는 어떻게 돼요? 재앙이나 판란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늘려요 하지요. 그런 이치를 깨닫겠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임종할 때에 상을 취하지 않으면 의욕을 제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오늘 저녁 때 잠을 자는데 부부싸움을 하고서는 서로 씩씩거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럼 아침에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러면 아침에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걸 지옥으로 갖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저녁 때 아기자기하게 이야기를 하다 잘 주무세요, 편안히 주무세요 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게 돼요? 그 세계가 편안함을 이루니까 그 세계가 극락세계예요. 그래서 지옥과 극락이 뭐 우리가 빌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 하나를 다스려서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그것이 바로 극락이 되는 것이고 괴로우면 지옥이 되는 것이. 그와 같이 영가들도
돌아가시기 전에 고통을 받고 화가 나가지고 시시거리다 돌아가시면 그 원증이 쌓여가지고 그 지옥으로 간다 그러고요. 편안한 상태에서 열반을 하시면 극락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법신은 본래 청정해서 그래서 잠시라도 망념에 빠지면 마귀에게 포섭이 된다. 망념이라는 것은 바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망상작용이에요. 그것이 뜻대로 되었을 때는 편안함을 느끼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집착심으로 인해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을 우리는 망념이다라고 해요. 왜? 좋든 나쁘든 마음속에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편안함을 느끼지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면 괴로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편안함을 느끼는 세계가 우리는 극락이 되는 것이고요. 괴로움을 느끼는 세계를 우리는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법신은 본래 청정해서 생사의 과보를 받는 일이 없지만, 자, 법신이라는 것은 법의 몸인데 부처로 말하면 비로자나 법신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로자나 법신부는 뭐예요? 진리란 말이죠. 세상의 진리의 요체를 깨달으면 그 진리의 요체 속에는 뭐예요? 공한 이치가 담겨 있어요. 청정함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생사의 과보를 받는 일이 없지만 다만 미혹함이 있는 인연 중생들은 이 이치를 깨우치지도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가서 맨날 빌고 있는 거예요. 청정함을 만드는 게 아니라 비는 자체가 뭐예요? 집착심으로 인해서 괴로움과 번뇌, 고통의 원인을 만드는 근원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걸 어리석은 중생이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인연으로 인해서 허망한 집착에 과보를 받나니 집착을 즐겨하면 자유자재로움을 얻을 수 없나니만 지금이라도 본래 법신의 마음을 깨닫기만 한다면 바로 중생의 습성에 물들지 않게 될 것이니라 라고 회의했어요. 혹여 성인의 경지에서 중생의 잡다한 여러 가지 종류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은 오직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함이라. 자, 성현이 부처가 선인선과 악인악과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선인선과 악인악과. 그러면 선악이 부처님 가르치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인선과 악인악과, 선한 원인을 만들어야 선과를 받고 악한 원인을 만들면 악과를 받으니까 선한 원인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은 선악이 없는 공의 이치를 주장했는데 왜 초기 경전이나 아함경에서는 이러한 이치가 나오느냐 하면, 자,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화엄경을 설했는데 못 알아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2번이나 열반을 하시려고 그랬어요. 왜? 일반 대중들은 내 가르침을 배우기가 힘들어. 가르칠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가르침을 포기를 하고 그냥 열반에 들까? 2번이나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범천재석천이 부처님 당장 깨우치는 사람은 없어도 인연에 따라서 언젠가는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부처님이 깨우친 가르침을 가장 쉽게 가장 학은기에 맞추어서 법문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시도를 한 게 아함경이잖아요. 아함경. 그래서 선인선과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아함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불교의 기초, 유치원 단계. 왜? 사람들은 선악을 겪으니까 깨달은 사람은 공의 이치를 알아서 선도 공이요, 악도 공이요, 공도 공이다 하는 이치를 아는데 초보자들은 몰라요. 선악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 단계에서 선인선과 악인악과를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면 본래는 다 공한데 선도 있고 악도 있다라고 가르친 것은 뭐예요?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선악을 드러내면서 있다 없다에 대한 것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본래는 있다 없다도 없는 거 아니에요. 화엄경의 유체는 없잖아요. 공도 공이에요.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아함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방등, 반야, 법화, 열반을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 있지도 않은 초기 경전, 아함경전은 사실은 어느 단계에 올라가기 위한 기초로서, 토대로서 불교의 가장 초기, 초보자, 학은계 중생들을 위해 설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선인선과 악인악과가 있다고 아함경에서 했지만 바로 반야경만 가도 뭐예요? 오온이다 개공에서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량비촉보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문명 영문명제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지 무고진멸도 전부 없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데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하다는데 빠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공도 있는 거고 선악도 있는 거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마. 결국은 다 없는 것이야 라고 가르친 것이 법화사상 아니에요.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연기, 진연에 따라서 바뀐다는 게 결국은 법화사상 아니에요. 화엄사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초보적인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있다 없다 선악을 나타낸 것이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도 할 수 없이 방편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위험한 데 가면 방편으로 거기 가면 큰일 나. 망태 할아버지 나와. 저기 가면 귀신이 잡아가. 애비. 거짓말하지 않아요. 왜? 그 얘기 수준에 맞게. 그래서 부처님도 중생들의 학은기 수준에 맞춰서 뭐 연부를 해라. 진언을 해라. 수행정진을 해라. 그렇게 한 게 학은기 중생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상기 중생들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빌 것도 없고 절할 것도 없어요. 예불 할 것도 없어요. 다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성인은 순하거나 거역하는 모두가 자유자재함이니 성인은 순리적인 거나 역행적인 것이 모두 자유자재하다니 어디에 걸림이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고집멸도 아니에요. 사성제에 가서 고성제, 집성제는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멸성제, 도성제는 없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러나 유와 무가 어떻게 돼요? 둘이 하나예요. 왜? 중도에 도로서 합쳐버리잖아요. 중도에 도로서. 그래서 유무가 둘이 아닌 이 가르침이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있고 없으면 없어요. 그래서 있는데도 집착하지 않고 없는데도 집착하지 않는 거. 이게 성현이에요. 그래서 일체 어떤 법도 다른 것이 잡을 수가 없느니라. 자, 중도의 도를 터득 위해서 본성의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도 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괴롭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왜?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성인의 경지에서 오랫동안 나아가면 그 덕목이 위대해서 일체 존재들의 업이 성인에 의해 전환될 수 있으니 깨달음만 얻는다면 천당과 지옥도 어찌할 수가 없느니라. 바로 극락과 지옥도 깨달음만 얻으면 어찌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극락이라는 자체가 바로 뭐예요? 아미타 부처님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지만 바로 극락이라는 것이 어디냐면 본성이고 본성이 바로 뭐예요? 아미타 부처인 거예요. 본성이. 그래서 본성을 볼 줄 알면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는 거예요. 그럼 본성은 다 공이에요, 여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극락과 지옥이 있어요? 없단 말이죠. 본성 속에 극락과 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뭐예요? 깨달음만 얻는다면 천당과 지옥도 어찌할 수가 없느니라. 사면이 산이면, 자, 사면이 산이다 그랬어요. 산이면 걱정, 근심, 번뇌를 뜻해요. 옛날에 선정이 보학선사 밑에 있을 때 어떤 스님이 하직인사를 해요. 그때 보익선사가 만일 사방이 산이라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그래요. 사방이 다 산으로 막혀 있어요.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로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해요. 이때 선정이 대나무 빽빽해도 물이 흐르는 것을 막지 못하고 산이 아무리 높아도 구름이 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라고 무슨 얘기예요? 대나무가 아무리 빽빽해도 걱정, 근심, 탐진치가 아무리 많아도 물이 흐르는 것을 막지 못한다. 본성은 해칠 수가 없고 산이 아무리 높아도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가 아무리 많아도 구름이 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 마음 흐르는 것을 어거지로 막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6가지 근원이 하나로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옛날에 양산이 호은선사에게 물어요. 어떻게 해야 견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창문이 6개 있는 집에 원숭이가 살고 있느니라. 동쪽에서 원숭이 이름을 부르면 원숭이의 대답은 6개의 창문에서 일체 다 흘러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원숭이의 울음소리를 안 들을 수 있어요? 동쪽에서 부르든 서쪽에서 부르든 원숭이가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 6개 창문으로 다 튀어나오는데 무슨 얘기예요? 원숭이는 본성이에요.
6개 창문은 눈, 귀, 코, 몸 뜻이에요. 안입의 설신이에요. 결국 안입의 설신이는 결국 성품 하나로 다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햇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겨났어요? 그럼 그림자를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그림자를 잡으면 없어지나요? 햇볕을 없애거나 그 물체를 없애면 되지 않아요. 그럼 6개의 창문을 통해 가지고 원숭이의 소리를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원숭이만 잡아 없애면 되잖아요. 눈, 귀, 코의 몸 뜻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과 근심과 번뇌와 탐진치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본성만 찾아다 놓으면 되잖아요. 안 끌려다니면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눈, 귀, 코의 몸 뜻을 거쳐서 경험하는 것은 진실한 세계가 아니라 바로 집안에서 대답하는 원숭이, 즉 마음의 바로 성품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축원을 하는데 요즘 우리가 가정기도법회 때마다 축원을 하면은 하는 축원 내용이 있죠. 현, 후원, 항사, 법계, 무량, 물자, 바로 남은 모든 법계, 한량 없는 물자들이 동유와 장장음, 통입, 보리, 대도량 모두 함께 화장세계 장엄하여 유의하고 모두 함께 깨달음의 대도량에 들어가서 상봉, 화엄, 불보살, 항몽, 재볼, 재광명, 화엄, 세계, 불보살님 어느 때나 만나 뵙고 모든 부처 근계 다름 망상하여 깨우치며 소멸 무량 중재장 획등 무량 대지에 한량없는 모든 죄업 남김없이 소멸하고 한량없는 대지혜를 두루 널리 깨우쳐서 돈성 무상 최정각 광도 법계 죄중생 위가 없는 깨달음을 한순간에 이루었고 모든 법계 한량 없는 불자들을 제도하여 이보제불 막대 은세세상 행보살 모든 부처 베풀어준 크신 은혜 보답하고 세세생생 어느 때나 보살도를 실천하며 구경 원성 살바냐 마바냐 바라 일구경 열반 원만성지 판야제로 가여 한량 없는 지혜로서 저헌덕에 이르리라. 자, 우리가 축원을 하면 어느 불공기도에서도 꼭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연원 항사법계 무량불제 바로 남은 모든 법계 한량 없는 불자들이 동유화장장엄의 도입보리 대도량 모두 함께 화장세계 장엄 극락세계죠. 자, 서방정토 아미타불의 극락은 극락이라 그러는데 비로자나 부처님의 극락은 화장세계라 그래요. 연화장세계. 장엄하여 유의하고 모두 함께 깨달음의 대도량에 들어가서 본성을 찾는 도량에 들어가서 상봉화음 불보살 항몽제불대강명 화엄세계 불보살님 어느 때나 만나 뵙고 화엄계에 나오는 모든 불보살을 뜻하는 거죠. 모든 부처 큰 깨달음 항상 하여 깨우치며 모든 부처님의 깨우침을 깨우친다는 얘기예요. 바로 오원이공안이치를 깨우친다는 이야기죠. 청량함을 깨우치는 얘기예요. 소멸무량 중재장 획등무량대제를 한량없는 모든 죄업 남김없이 소멸하고 소멸할 필요도 없어요. 본성만 찾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괴로움 겪고 있어요. 근데 기쁜 일이 생겨요. 그럼 괴로움이 생각나요?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업장소멸 비로소 없애는 거 아니에요. 업장소멸 기도하면 업장소멸이 없어져요. 기도하는 동안은 업장소멸이 안 돼요. 왜? 업장소멸해야 되겠다는 그 업 때문에. 근데 잊어버리면 그냥 업장소멸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량없는 대지혜를 두루 널리 깨우쳐서 돈성무상 최정각 광도법계 해주세요. 위가 없는 깨달음을 한순간에 이루고 모든 법계 한량없는 불자들을 제도 깨달음을 이루고 불자들을 제도해서 이보제불막된 세세상행 보살도라 모든 부처 베풀어진 크신 은혜 보답하고 부처님 보살님 은혜는 뭐예요?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하는 게 은혜 갚는 거예요. 뭐 절 많이 하고 연불 많이 하는 게 은혜 갚는 거 아니에요.
세세생생 어느 때나 보살도를 실천하며 상고보리 하와 중생이죠. 구경원성 살바냐 마바냐 바라밀 구경열반을 원만성취해서 구경열반 오니공안이치를 원만성취해서 반야지 오니공안이치죠. 이렇게 해서 한량없는 지혜로서 저 언덕에 이르리라. 언덕에 이를 것도 없어요. 오니공안이 있지만 터득하면 그 자리가 언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괴로움을 겪으면 그 자리가 지옥이 되는 것이고 깨달으면 그 자리가 극락이 되는 거예요. 법성 원흉무이상이에요. 조건 아픔이 너와 나도 둘도 없다는 하나다라는 이치 알면 구례부동명이고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깨달음 얻어서 부처가 되는 그 요체예요. 어디 뭐 가고 갈 거 없어요. 빌구절하고 할 거 없어요. 한 마음만 깨치면 그게 바로 극락왕생이다는 이야기. 자, 우리는 이런 세운 서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실천행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원이 크면 결실이 크지요. 사냥꾼이 호랑이를 잡으러 가려고 그러면 호랑이보다 좀 작은 건 잡을 수 있는데 애초에 갈 때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람쥐도 못 잡아요. 원이 커야 돼요. 원이. 또 원이 작으면 결실이 작은 것처럼 천리길을 가는 자와 심리길을 가는 자는 그 첫걸음부터 다를 수밖에 없다. 천리길을 가는 사람은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하지요. 심리길을 가는 사람은 연습해요. 어제 저녁까지도 술 먹고 놀아요. 조금만 가면 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누가 빨리 도착해요? 천리길을 가는 사람이 빨리 도착해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든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임을 잘 알아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투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공덕 또한 선한 일에 대한 과보로서 스스로 정해를 원만히 다루고 선정과 지혜죠. 육근 육경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번뇌를 없애는 게 선정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오온이 공하다는 이치라는 게 지혜죠. 선정과 지혜를 바르게 알아서 중생을 성불하게 하는 것이기에 중생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 중생부터 그 깨달음의 원을 성취하고자 실천행을 소망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원은 흔히들 하면 뭐 남편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는 게 원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 불교에서 원은 전부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 구제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회광반조라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라 하는 이야기예요. 회는 전환한다는 것이고요. 광은 광명, 본성, 불성을 뜻하는 것이고 반조는 석양빛이 되비친다는 뜻인데 밖으로 찾는 마음을 돌려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라. 밖에서 부처 찾고 어디 소원 성취한다, 어디 영검하다 맨날 돌아다녀봤자 아무 소용없다. 왜? 행복하면 거기 가서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 가도 행복을 느끼는 건 어디서 느끼? 마음에서 느껴요. 마음만 다스리면 돼요. 부부싸움하고 동해안 바닷가, 남해안, 제주도 놀러 가는 게 편안해요. 더 행복해요. 아니면 안 싸우고 그냥 편안히 사랑받는 게 더 행복해요? 어딜 가느냐 안 가느냐, 절을 몇 번 하는, 독경을 몇 번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어디에 갖다 앉혀놨느냐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밖으로 찾는 마음을 안으로 돌이켜서 불성이나 본래 면목을 비추어 봐야 된다는 뜻이니 스스로의 깨달음을 성취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극락왕생 하시려는가 그래서 아미타불공 기도를 해 있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우리가 업장소멸을 하려고 하면 무슨 기도하라고 맨날 시켜요, 여러분들? 지장 기도하면 업장소멸 된다고 맨날 지장 기도를 해가지고 업장소멸해라, 지장보살을 찾아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럼 과연 우리가 지장불공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고 지장보살은 누구이고 과연 지장보살을 찾아서 업장소멸이 될 것인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바로 지장보살 불공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불교화학결은 6권에서 12권 제18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